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스 스님이 저서 처지 제2장 부닥치고 그래서 멀어지고 중 차이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을 찾아 쓰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쓰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서부터 삼위질량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대자연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치고자 할 뿐이다. 내 앞에 온 인연을 덕되게 하는 방편을 필요할 때마다 주고 있으나 누가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양을 달리 주었던 것도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에서다.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에서부터 차별은 나고 있었다는 소리다. 사실 바르게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빗대어 만들어진 말이 차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행위 차원에 따라서 삶의 질량이 달라진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동물처럼 제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자들의 행위가 과간이다 보니 대자연이 차별화시켜야 했던 모양이다. 가지고 있는 것도 바르게 쓰지 못하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줄 리가 있겠는가? 너와의 소통을 위해 써야 하는 방편이기에 바르게 소통을 시켰다면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방편이다. 덕되게 썼을 때 더 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르게 쓸 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니라고 반박을 가하는 이가 있다면 고작 제 근기만큼밖에 쓰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이는 치우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치우쳐 살아왔다는 소리다. 하기야 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려워져 가면서부터 치우쳐 살아왔음을 깨달아 가야 하는 터인데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논리에 그쪽으로 치우친 이들에게는 분명히 맞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빠져 있음을 모르기에 빠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모두에게 맞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치우쳐 사는 것도 자기 이익에 따르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 이익된 만큼 손해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치우쳐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덕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무조건 물질의 방편을 쓴다고만 해서 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소리다. 편중되어 살아가는 만큼 분별이 춤출 터이니 도끼자루 썩이듯 주어진 방편이 썩어도 나는 웃고 너는 울고 사는데 어찌 웃고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바르게 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바 없는 것을 찾으려고만 아우성이니 어려움이 꿈쩍이나 하겠는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착하게만 살았지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바르게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순화는 바른 상생을 일깨우고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같이 하고 있다. 통해야 순환하고 막히면 기운이 탁해져 역류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바르게 쓰지 못해 막히면 방편이 오히려 자신을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때문에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는 생활상의 어려움의 차이로 드러난다. 이는 한마디로 기운의 맑고 탁함의 차이인 것이다. 이를 가지고 행의 공답이자 기도의 공답이라고 말한다. 사실 기도란 빚 갚아나가기 위한 방편이므로 사적인 제 소원을 이루어 보기 위한 행위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에 불과한 것이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 대자연에게 축원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소리다. 기도는 말 그대로 인의 기운이 가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빌어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행의 공답은 곧 기도 공답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기도는 업을 씻어내기 위한 행위가 되므로 가장 가까운 빚고리에서부터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 부부, 부모 형제, 친후의 순으로 말이다. 우리 민족 족보가 빚쟁이 도표라는 소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온 인연부터 우선이 된다는 것이다. 이 지상에 내려진 오만상은 내 앞에 온 너에게 빚 갚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음양을 분명히 해둔 이유도 상생을 위함이지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에서 둘로 분리되었고 그 둘이 하나로 되어감에 따라 동물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차별을 둔다고 하겠지만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이상, 음양이 하나로 되어가는 이상 차별은 존재치 않는 것이다. 서로가 행해가야 하는 일의 양이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량이 차이나는 것뿐이다. 대자연의 근본 원리에서부터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차별을 두고 살아가려 한다면 이는 각이 일으킨 인간의 욕심이므로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한다. 힘으로 밀어붙여 차별을 두고자 한다면 내 앞에 온 인연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중하지 못하는 삶은 고작 차별을 두는 제 잣대의 행위를 할 뿐이라 자기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차별이라는 아상은 자기 완력이 가미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상 인간은 사소한 것에부터 은근히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가 차별화는 시작된 것이다. 개인 우월주의는 보이지 않는 차이에서부터 차별이 아닌 것처럼 차별을 두고 있기에 너와 내가 막히는 것도 대부분이 사소한 자존심 때문이지 큰 문제로 인한 것들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못하는데 배려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견광부회다. 말 그대로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이치에 맞다고 우겨대는 이들일수록 상대방의 근기와 처지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다. 게다가 차별을 둬야 하는 계급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배려도 아량도 제 멋대로일 수밖에 없다. 공적으로 티 없이 행하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상대방을 덕되게 하고 덕이 된 만큼의 기운은 다시 기쁨으로 내게 돌아와 탁한 기운을 맑히게끔 되어 있다. 마음 에너지는 지혜의 세모로서 지적으로 티 없이 덕되게 행한 공덕은 삶의 질적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소리다. 하지만 차별화시키기 위한 행위는 사적인 기운에서 움직이는 생각의 차원이라
제 기운 말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탁해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차이는 나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바른 분별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늘 차별을 두려하기에 분별이 어려워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사는 게 고통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탁해진 기운을 맑혀내지 못하는 만큼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덕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대한 선택사항이 주어지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 치우쳐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대 분별을 심어주기 위한 대자연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바르다고 하는 정과 치우쳤다는 사의 분별이 인간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야 했던 것도 동물적 근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과제였던 것이다. 그저 인간이란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삶을 살아가고 있어 사이 간자를 붙여진 이름이라는 소리다. 때문에 인간에서 사람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각을 깨버리기 위한 절대 분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절대 분별을 통해서만이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분별이 방편을 심어 놓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식으로 생활해오다 보니 분별도 제 습에 끄달리기는 매 마찬가지다. 분별을 바르게 해봤어야 한 번이라도 그 맛이나 알지. 바른 맛을 모르니 선택이 어렵다고 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내 식에 대한 집착은 아마도 고집과 자존심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그런가. 다들 그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몸에 배인 습성 그대로만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일이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정해놨던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각 차원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욕심이 문제시 되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아는 만큼에서 취해 쓰려 하니 지혜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집과 욕심은 별개라고 하지만 이미 그 자체부터가 치우쳤기 때문에 설령 찾는다 해도 문제는 그만큼밖에 쓰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떠한 당위성을 끌어다 붙여도 제 자신의 주체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이상 나를 위해 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고집과 자존심으로 버팅겨봤자 손해다. 자신을 위해 취하는 행위인 만큼 상대방이 덕이 되기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주어진 것을 찾기라도 하면 행운아인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겠지만 바르게 쓰지 못하면 필요한 자를 위해 다시 걷어가는 게 대자연의 이치다.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필요한 양만큼을 대자연에서 받을 수 있다.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운을 달리하는 차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쓰지 못해 가지고 있는 자는 바르게 쓰는 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자일 뿐이다. 바르게 쓰지 못해 어려워지고 바르게 쓰지 못해 병이 나고 바르게 쓰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다들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니 바르게 쓰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하는 법이다. 더욱이 고집과 자존심도 치우친 만큼 제 욕심대로 취하고 구하려 드는 행위인지라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성질이 그 무엇이 아니다.
어쩌면 욕심도 쓰기 위해 빚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르게 쓰기 위한 공부를 병행한다면 욕심 부리지 않아도 주어진 방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다. 쓰라고 준 것이고 쓰기 위해 빚어낸 것인데 애써 버려야 할 필요성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마저도 바르게 쓰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욕심이라는 잣대를 새롭게 재야 한다. 다음 편에는 제2장 부닥치고 그래서 멀어지고 중 차이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